나의 하나님이 또 나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엄마가 밤에 6살쯤 된 아이를 앉혀놓고 공부를 시킵니다. 아마 수학 공부인 것 같은데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계속 공부를 시키죠. 잠이 와서 지친 아이가 그 엄마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엄마, 사는 게 와 이래 힘드노? 내가 못 살겠다. 6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는 게 정말로 힘이 들지요. 쉬운 게 없습니다. 몸도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들고 어른들도 힘들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지요. 그렇게 힘든 삶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서는 되지 않겠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가난이 두렵고 또 병이 두렵고 또 외로움이 두렵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두렵고 또 무시당하는 것도 두렵고 소외되는 것도 두렵고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지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 가운데는 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비웃고 있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해하고자 하지는 않을까? 심지어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만만치 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되고 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심하게 혼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지요. 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미워했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역시 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해할 수 있고 너희들을 미워할 수 있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무시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때로는 폭행할 수도 있고 심지어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다. 사람들은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죄짓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멀리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죽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고통의 그곳 지옥 영원한 불의 나라지요. 그곳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하나의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을 제거한다. 사람의 위협이 당신을 놀라게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렵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왜 우리의 모습이 그냥 이대로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 왜 참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주어진 상황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래야 사람이, 세상이, 상황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복음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요, 하찮은 참새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게, 들에 피는 그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게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고 또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참새 한 마리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에게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라고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형편을, 그 사정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몰라주고 계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지게 되어질 때에
내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이 보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자에게 주께서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돕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약속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참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힘이며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시인하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시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주위에 분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그렇게 밝히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그것을 밝히게 되어지면 혹시 나에게 손해되어지는 일들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유에서 밝히지 못하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8절과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 사정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내 부끄러움 때문에 나 예수 몰라요 라고 하는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어,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죠. 아무리 그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라고 이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 가득하겠죠. 평안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은 저 무서운 지옥 형벌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 내 형편과 사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가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거기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달려나와가지고 심히 통곡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시인하신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돕는다. 너가 나의 사랑인데 내가 어떻게 그냥 너를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아니야. 내가 너를 책임져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바로 서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러한 조금의 생각이라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림이 있었다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견고하게 바로 서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그분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그런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 주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도우십니다. 일으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주께서 이 소매를 거지시고 친히 그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가지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지요. 왜 이 어려움 속에 나 혼자 내버려 두느냐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참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지쳐있는데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포기할까, 그냥 세상과 타협해버릴까 이러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린 것이죠. 어느 작은 것 하나하나 그 문제 해결하고 그 골머리 또 거기에 신경 집중하면서 그 하나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 이 제자들이 끌려가가지고 참 그 무서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에 안 떨리겠습니까? 그들이 질문할 때에 뭐라고 대답할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들이 죽일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한 고민의 현장에 있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확신할 때에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두려워서 어떻게 타협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냥 모면하면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때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되며 그분을 두려워할 때 그분이 나를 보살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시인하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고 그분이 나를 안아주실 때 힘이 납니다. 그 힘으로 능히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도우십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집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